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심지어는 주기도문에도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사 죽임을 당할 것이고 지옥에까지 가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는 섬김을 몸소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견딜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오는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구나. 자, 우리 함께 2절을 봉독해 볼까요? 2절 시작.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면서 유일하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재림하실 것임을 밝히시는 말씀에 대해서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라며 십자가에 매달자 라는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유대인이 집행할 수 없는 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명을 뭐라고 했느냐?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이없는 제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죄명이 같은 정치범 바라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혁명의 원흉이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빌라도 앞에 끌려온 유대인의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자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말입니다. 야,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어이, 예수, 죄인 예수 들으시오. 야,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대부분 죄수들은 자신들의 죄를 변호하라고 하면 입에 침을 바르고 수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로부터 받는 고난이 구원받을 모든 자들이 겪을 영적인 고난이고 이 영적 고난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고발과 말들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의 시작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든 고난도 언제나 영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물론 조금 진부한 신학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전적인 인간이 갈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 죄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약물과 함께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와 사람이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는 저희 집에도 짱돌이 한 마리 키우지만요, 이 강아지는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개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우리의 육체가 또 정신이, 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영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고통과 우리 몸의 정신적인 모든 면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보적인 신앙을 그다지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도 써야지요. 하나님이 약을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약도 써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복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약만 의지하고 약과 함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아들어서 약을 복용해야죠. 순서의 차이라는 거죠.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젓가락을 들어야 됩니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야 됩니까? 빵을 먹어야 되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술을 먹어야 됩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육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라고 처음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으니까. 한참을 묵상하다가 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에서 오는구나. 그래,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말하는 마지막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는 헬라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묘사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느낀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받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쉽게 건드릴 수 없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한 분에게, 저는 정강원 목사님이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로서 끝났을 텐데, 육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영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니까 빌라도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왔다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적 거룩함을 느낀 이유는 모든 고난의 발단이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신 겁니다. 모든 문제와 고난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박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앉아서
여러분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예배드리면 되고요.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밥 먹지 말면 되고요. 예, 국가의 방역 체제를 지켜가면서 모일 건 모여야 됩니다. 꼭 모여갖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같이 막 희희낙낙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교회가. 국가에서 하라는 걸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도 마스크 써야 된다 설교할 때 그럼 쓰면 되죠. 조금 답답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박해는 전적으로 이거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적인 고난을 이기셨듯 우리도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 이 고난의 시기, 영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작된 영적 고난은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고난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신 예수님께 이제 한 단계 낮은 정신적 고난을 줍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면들이 나오면 과학적이지 않다며 무시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건만 영적인 것은 제하라고 하죠. 자,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95% 이상의 복지시설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하다가 이 복지시설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적 색깔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선교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종교적 색깔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해. 니네가 알아서 해. 종교적 색깔을 내면서 할 선교원이 없어지면 굳이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복지는 그런데 국가와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굿네이버스에서 한 아이를 돕는다고 하니까 와서 뭐 좋은 이유 저렇게 해서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시작했대요. 굿네이버스도.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굿네이버스를 시작해 한국의 목사님도 굿네이버스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내지 말라고 한대요. 이거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교회가 기껏 다 만들어놨는데 정신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영적인 고난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 지배하에 있는 나라의 명절에 정치범들을 풀어주는 유아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묻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거룩함을 느낀 예수님의 영적 고난을 없애려 의도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을 이겨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신적 고난이 옵니다. 왜?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생기면 이직할 좋은 기회가 생겨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준대요. 천사경제. 괜찮죠? 그래서 이력을 넣었어요. 아는 사람 이력들아 그래서. 최종 2인에 올라갔답니다. 최종 2인에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약간 부족해서 천석 씨가 떨어졌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죠. 정말 화가 나겠죠. 울그락불그락하게 되고 현재 있는 직장에서 계속 책상만 치면서 화가 나겠죠.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마지막 희망을 줘보는 거죠. 사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바라바가 이길 거라는 건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 이력을 넣을 때 내가 안 될 거라는 거 알면서 넣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최종 2인에 올라갔다 그러면 흥분이 되잖아요. 야,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더 기도하자.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걸 정신적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신적인 고난까지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고난을 줄 때 기도에서 성령님이 임하사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정신적인 고난을 다음으로 줍니다. 기회를 줄 것처럼 유혹해서 기대하게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담하죠. 이로써 정신적 고난이 시작됩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지만 군중들의 밀란이 날 것이 두렵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영적으로 이기면 다 끝날 줄 알죠.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정신적인 고난을 대동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 김종민 씨라고 아시죠? 코요태 김종민.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의 매니저가 됐더라고요. 한 매니저 후보가 6, 7명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매니저가 됐어요. 왜 매니저가 됐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1박 2일의 고정, 유일한 고정입니다. 파트 3까지 갔는데도 4인가요? 벌써? 근데도 여전히 멤버입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매니저 시험 보러 와서 알았어요. 무슨 차를 좋아하세요? 우롱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재석이 차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딱 갖다 줬더니 싹 마시는데 우롱차 맛이 어때요? 아, 우롱차 맛이 좋습니다. 그거 녹차인데. 아, 그랬나? 아,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실은 이 영상도 제가 떠났습니다. 아, 저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롱차라고 하면 우롱차인 줄 알고 내 의사가 없는 거랍니다. 우롱차가 그렇게 쉽게 있나요? 우롱차를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걸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녹차를 주면 아멘 하고 우롱차인 줄 알고 받는 게 진짜 순복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나 우롱차 원하는데 우롱차 안 주세요. 김종민이 바보입니다.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볼 땐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연예계가 똑똑한 데서 버틸 수가 있을까? 아, 그냥 순종하는구나. PD가 뭐라 그러면 헤헤 예 그러죠 뭐. 누가 어른이 뭐라고 하면 헤헤 예 그러죠 뭐. 아,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야, 그리스도인도 저래야 되는구나. 내 뜻, 내 정신, 내 마인드가 아니라 주님이 말하시면 예,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정신적 고난을 받으셨느냐? 막판에 야, 십자가 앉을 수도 있어. 십자가 앉을 수도 있어. 바라바를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에 이어지는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의 삭을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고난을 성령으로 이겨내도 사탄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난을 주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선택권을 줄 것처럼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오는 육체적인 고난을 사람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영적인 고난은 기도하니까 해결되고 정신적인 고난은 순복하면 되니까 특별히 우리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육체적인 고난이 올 때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폭력이 가해지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나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도망을 갔거나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지거나 이러면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 영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문제에 그냥 넘어져서 고난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첫째 고난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왔을 때 온 군대가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라바에게 약 1000부장이 한 명 있었고 1000부장에 소속되어 있는 백부장들 대여섯 부대가 예수님에게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경비병인들이니까. 경비병들이 예수님에게 함께 300에서 600명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300명, 600명이 나한테 와도 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군병들이 칼치하고 방패 들고 채찍 들고 갈고리 들고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쩔그렁 거리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적 고난 뒤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냄새나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왜 냄새난다고 했느냐? 물론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지만 병행하는 복음서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입던 붉은 옷이 낡고 해져서 자색빛을 뗀 거적을 입힌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걸레를 입힌 겁니다. 코를 찌르는 땀내와 곰팡이 냄새나는 걸레를 예수님께 입힌 겁니다. 이거 코를 찌르는, 이미 얻어맞아서 피가 흐르는 그 코 속에 한쪽으로밖에 숨을 쉴 수 없는 코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땀내 난다고 생각하고, 이거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거 엮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걸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푹!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냥 아무런 아량도 없이 그냥 갖다가 찔러 넣습니다. 머리가 긁히면서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의 머리를 그런 거 떠나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난. 이제는 갈대를 가지고 와서 호루를 주면 돼. 야, 너 왕이니까 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갈대호를 두툼하게 만들어서 갈대를 가지고 어이 두드려봐. 못해. 왜 못해? 이리 와. 그리고 머리를 치는 겁니다. 가시관이 다시 박히고 또 박히고 또 긁혀나가게 또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갈대로 치고 채찍으로 칩니다. 영적인 고난, 정신적 고난은 육체로 느끼는 고통이 없었지만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군병들은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프지? 더럽게 아프지? 하하하하 하고 조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영적 고난이나 정신적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제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면 저도 마지막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보셨잖아요. 요도에 젓가락을 넣었답니다. 소변을 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영적인 고난을 이기는 기도에 전력하며 믿음에 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영적인 고난과 정신적 고난 그리고 육체적 고난 모두를 포함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며 지속적으로 경험할 고통의 범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영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통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정치적 고난,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 재정적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 오직 성령뿐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 7원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적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까지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부으시사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믿음을 더하시도록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내게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셨듯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으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소. 이 고난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핍박의 시대에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라바리아브리델라 가자바리델라 선도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석 성전 매매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나님 역사하시소.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고난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아, 우리의 허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너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신경과 조직과 우리의 모든 관절들을 붙들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해서 신앙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역사하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의 생식기간에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소. 하나님 아버지 씨의 축복과 밭의 축복을 허락하시소. 거룩한 주의 영을 낳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생명은 열릴지어다. 생명은 생길지어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통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예배들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로서 영적 고난,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을 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